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정신없이 참 일도 많았던 2025년은요. 싫든 좋든 이제 다 지나갔어요. 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 새해부터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더욱 형통하고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즉시 응답을 받아서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2026년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먼저 주에는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로 히브리서 9장을 잠깐 살펴보았고, 그 전주에는 오늘같이 로마서 이어지는 로마서를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4장 1절로 8절을 중심으로 해서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당시에는 파격적인 이신칭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은 물론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당시의 유대인 성도님들조차 구원받는 일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는 이신칭의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조상이자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신칭의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 꼭 이신칭의 시작일 때 할례를 받기 이전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할례 받고가 아니라 할례 받기 이전이었다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에 제사법도 없었어요. 또 성전도 없었어요. 그 율법도 당연히 없었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죄 안 진 것도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거든요.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고,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나중에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갔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통 사람하고 같았던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을까?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의로운 행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이렇게 가려주셔요. 가려주셔요. 안 보이게. 그리고 덮어주셔요. 없던 걸로 덮어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너희들은 참 의롭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희는 의롭다라고 칭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하신 것이 바로 이신칭이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9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들어갈게요. 세상에서 요즘 그렇죠. 정치판이나 판사, 검사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대단한지는 그냥 각자 판단하시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라는 허황된 착각에 빠져 있지요. 그래서 특별하게 대우를 받고 싶어 해요. 그 특별하게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 뒤집어 얘기하면 남대로 깔아뭉긴다는 것이죠. 남들은 낮춰 본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진 사람들만 자기끼리 모여서 어떤 조직을 만들고 협회를 만들고 당을 짓고 해서 자기들만 특별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또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 우리는 자격이 있다. 너희들은 인간이하지만 우리는 자격이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을 이어받았 그 근거로 할례를 제시했어요. 봐라, 우리는 할례를 했지 않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자기들만 받았다고 하는 율법을 제시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할례나 율법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을 증명하거나 또 구원에 대한 그 복을 이어주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로마서 살펴본 줄거리였습니다. 더구나 2000년이 지난 예수님 오시고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어때요? 요즘도 할례하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따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곳에 너무 몰입하거나 빠지게 되면요, 넓은 걸 못 보죠. 지금 로마서를 가지고 유대인하고 사도 바울이 막 다투고 변론하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답을 보려면 지금 보면 돼요. 지금 할례로 하나님 백성 가르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으로 가르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거 다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거를 너희들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구원하겠다라고 법을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원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뀌었다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그 표현이 좀 잘못된 거죠. 바뀐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을 주시기 전 43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 430년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신칭의는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는요. 그리고 그거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전의 역사를. 그러므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가치,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이 세상에 구할 수 없는 곧 구원받는 자격, 죄사함과 영생이지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지요. 그리고 그 구원받을 자격을 받아서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격을 받을 조건은요, 다른 거 없어요. 법대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 보는 게 아니거든요. 뭐 국회의원 나와서 막 떠들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참 단순하고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죠. 사도 바울이 했듯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잖아요. 또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가요, 감사해야 할 조건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이신칭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말은 쉽죠. 우리를 위해서 이신칭이 있는 거니까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고 싶어 하죠. 그러나 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좀 심하지 않을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이 세상에 뭐 철학, 뭐 학문, 관습,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이런 걸 쭉 망라해서 세상적으로 봐도요, 우리가 가장 친근한 거, 자랑할 만한 것으로 따져봐도요, 우리조차 우리를 용서하기 힘든 게 많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남한테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캥기는 게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른 그 많은 죄들이요, 잘못이요, 욕심, 탐심이죠. 탐심. 오죽하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실까요? 욕심내는 것이죠. 또 시기 질투하는 거. 이 많은 잘못을 달랑과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 갖고, 믿음 하나 갖고 모든 것을 다 통치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지요. 이상할 정도예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믿겨지지 않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신칭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신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9절로 12절은요. 오늘 17절까지인데 9절로 12절까지는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할례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13절로 17절까지는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세 가지 복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는 약속, 그 약속조차도 율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성경의 기록을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요, 성경을 읽을 때 쪼르르 원하는 것만 뚫어 읽고 봐라 여기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봐라 성경에 써있지 않냐? 근거를 이용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멘일 뿐이에요. 따라서 9절로 11절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그 당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그럼 할례를 받았냐 아니면 받지 않은 상태냐 이 얘기를 대답을 갖다 거꾸로 질문하는 형식으로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너희가 가장 좋아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에 할례 받은 상태였었냐 아니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 얘기죠. 그러면서 뭐 멀리 갈 것도 없다. 너희 좋아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15장 뒤져보면 나온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도 창세기 15장부터 한번 이신칭이 나오는 횃불 언약에 대한 앞뒤 17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다고 생각이 들지 한번 보셔요. 분명히 성경은 무할례라 그러죠. 한문으로 써서 그래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할례를 분명히 받지 않았다 아는 상태에서 이신칭이 복을 받았다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 이런 이 말씀이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아브라함 당시에 성전도 없었어요. 물론 집도 없었어요. 나그네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나그네였었어요. 나중에 헤브론에 가서 이삭을 낳기 1년 전부터 정착을 했을 뿐이지 20몇 년을 그렇게 헤매고 댕겼어요. 율법도 없죠. 성전도 없었죠. 할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이신칭이었었어요. 그때가 이신칭 시작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주장하던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요, 지금 우리요, 예수 믿는 우리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 거리낌이 없잖아요. 구석이 없잖아요. 묶일 게 없잖아요. 할례 안 받아도 되죠. 율법 대로 안 해도 되죠. 얼마나 자유로운지 참 감사할 수 있게 원합니다. 더구나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다짐하듯이 강조를 해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 또 할례를 받은 거, 이게 둘 중에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게 먼저냐? 다시 한번 다그치는 거예요. 할례가 먼저였었냐? 의롭다 된 게 먼저였었냐? 이 사람들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할례를 받은 것은 그 뒤에 17장에 나오니까 어떤 게 먼저였었냐? 확실하지 않냐? 이 말씀이죠. 따라서 할례하고 상관이 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방인들의 조상도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뒤에 가다 보면 유대인뿐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하나님, 모든 이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그 맥락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아무런 조건 없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2절로 17절까지는요. 이신칭이하고 언약의 관계, 횃불 언약의 관계를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맺은 것은 선악과 굳이 신학적으로 따지면 선악과 언약하고 횃불 언약뿐이 없었거든요.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니까 횃불 언약뿐이 사실상 없었어요. 아브라함하고 인간하고 맺은 약속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신칭에는요, 율법이나 어떤 다른 조건 없이 그저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렵다고 하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다른 거 안 봤어요. 죄악을 얼마 졌는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다 그때 당시에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도저히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정도였었지만 그래도 아멘 했다는 것이죠. 믿었다는 것이죠. 그걸 이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하지만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찬송, 큰 소리로 외치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 마음속에 있는 소망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횃불 언약 내용 아시죠?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 땅에 살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만들 조상을 하나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딱 집어서 아브라함 하나만 뽑아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될 것을 약속하셨고 넓은 땅을 기업이죠. 국가의 후손들의 기업이 될 만한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이 횃불 언약이에요. 지금도 무슬림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뭐 천주교하고 막 들고 자기네들이 복받을 장본인이다. 장본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싸움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인간이 누릴 수 있고 인간이 기도하는 모든 복이 이 세 가지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죠? 아브라함의 무슬림은요. 어찌됐든 아브라함의 큰 자식이 큰아들이 이스마엘이니까 우리가 장손 아니냐. 그러니까 복을 받을 우리가 우리 우선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죠? 유대교는 약속의 시 이삭한테 주셨으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니까 우리가 장자권이 있지 않냐, 복을 받을 권한이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양자, 그 기득권은 우리 기독교에 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해서 지금 머리 끄덕이고 전쟁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참 요즘 그런 걸 보면 뭐 저도 연약한 인간이 들을 말씀은 아니지만요. 그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싫어하는 싸움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죠. 한계예요. 참 안타깝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들도 그만 싸우고 화해하고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셔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뭐 아들이 5이고 딸이 5이고 뭐 이렇게 펑펑 자식이나 많은 상태에서 아들 하나 더 줄게 그러면 아멘 하겠지만요.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 100살 다 돼가도록 자식 하나 없는 사람한테 이런 약속을 큰 민족 별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는 약속을 어떻게 아멘할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한 거예요. 그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 이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리대로 하면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의인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 믿음이 뭐 대단해서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보시고 이쁘게 보신 거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걸로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고 살펴봤듯이 여기서 나오는 의요. 이신칭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말씀 한 구절이 이신칭의 시작인데 의가 뭐죠?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인간이 도를 닦아서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그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의예요. 의.
그 의를 우리가 어디서 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돼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게 하신 것이 뭐죠?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한 의를 보여주셨다. 그 의로 말미암아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영적 진리, 신학적 진리가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설명을 하자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이다라고 선포하신 후에 세 가지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횃불 언약을 맺으신 거거든요. 횃불 언약을 먼저 맺으시고 의인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세 가지 복은요. 여러 가지 모든 인간에게 베푸시는 모든 복에 대한 약속은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 하고 관계없다는 것이죠. 아니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할례 이전에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례고 뭐고 그 다 불수인 거 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따라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한테 그 복이 계승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연약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어진다. 계속 후손까지 이어진다라는 약속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맺은 횃불 언약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해서 횃불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깨어있는 상태에 눈 뿔렁뿔렁 뜨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하고 도장 찍은 게 아니거든요. 도장 찍었으면 인간은 멸족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재물을 놓고 쪼갠 고기를 사이를 놓고 하는 그때 약속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눈 뜬 상태에서 정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으면 그 다음에 인간이 잘못할 때마다 죽임을 당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다 그랬어요.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횃불처럼 횃불 모양으로 지나가시는 걸 보여주셨다. 그래서 횃불 언약이다. 감사하죠. 그래서 언약은 항상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우리가 약속 그러면 누구랑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한 거로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주신 언약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로 9절을 보면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뭘 보이도록 한번 해봐라. 행동으로 이런 얘기죠. 그리고 속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주제라는 얘기죠. 속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곧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착각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너희 같은 애들이 아니라 말로만 믿는 너희들이 아니라 정 믿을 백성이 없다면 돌멩이 땅바닥에 있는 돌멩이 가지고도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책망하는 말이 나오죠. 이 말씀대로면요 땅바닥에 굴러당기는 뭐예요? 무생물이죠. 그 돌덩어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해서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요.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를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약속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해서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거꾸로요. 유대인들 주장처럼 율법에 속한 사람, 유대인만 받는다고 하게 되면 얘기가 좀 이상해지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요만큼이라도 맞는다면 어떤 결과가 오나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횃불 언약도 깨져버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이 신칭이 의인으로 칭하셔서 죄사함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약속도 다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이 신칭에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유 우리가 죄진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다 죄인이에요. 우리 행동으로는 의인이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받아서 누리시면 돼요. 이 약속은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이 세 가지를 복을 너희에게 줄게. 그것이 뭐 누구한테 주냐고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딱 그거 하나죠. 믿음 하나. 믿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율법에 속한 사람, 율법에 속하지 않은 믿음에 속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무엇을 보고 기다리실까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이 말씀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새해 첫날인데요. 지루하셨죠? 그래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이야기 했잖아요. 먼저 송구영 씨 때문에 이 이야기 했고요. 하나님 은혜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언제죠? 이 세상 떠날 때거든요. 그때 그 약속이 없어지면요.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면요. 진짜 비참하고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나는 몇 대째로 우리 믿는 부모들이 있어.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야. 아니죠. 유대인처럼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난 성경을 몇 독했어. 성경을 엄청 많이 알아. 이거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이나 할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조건 구원받았어 라고 착각하는 그들처럼 그런 거 다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섬기고 자랑할 만한 거 많아서 내 자식이나 내 형제들이 걔네들도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1대1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을 유대인처럼 착각을 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후손이나 우리 자손이나 이웃이나 여러분이 또 기도하는 불신자들 놓고 기도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눈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로는 저렇게 하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대충 사는 사람인가?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잘 절제하고 참고 이렇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의무요, 권리인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결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요, 여러분의 자손들이나 또 이웃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그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